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다시 한번 합시다. 내려와라. 좀 잘 좀 보일 수 있도록 한 자리를 약간씩만 좀 옮겨 주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입경한 바울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찌할 거라는 자조적 탄식을 쏟아냈습니다. 분명히 예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난 주일에 잘 살펴보았습니다. 전통적인 유대 교인들이 바울을 제거하고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까지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모세를 배신하기까지 하였다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참으로 소문은 무서운 것입니다. 소문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믿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소문이 교회 안에 있는 율법의 열심인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에게 대하여 적개심을 품은 수만 명의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바울을 만나면 가만두지 않게 생겼습니다. 죽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일을 어찌해야 되는가 자조적인 탄식을 쏟아냈습니다. 570년경 메카에서 태어난 마호메트는 25세에 40세에 부유한 과부 하디자와 결혼하여 3남 4녀를 얻습니다. 남부를 끝없던 마호메트는 3명의 아들이 병으로 죽자 히라산 동굴에서 명상과 기도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이 40세가 되던 주후 610년 알라의 계시가 임함으로 이슬람교가 태동합니다. 초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632년 그가 죽을 때엔 아라비아 반도 전 지역이 이슬람교로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호메트 사후 이슬람교는 피를 흘리는 심각한 내부 분열의 진통으로 크게는 수니파와 시아파로 분열되었습니다. 수니파는 유일신 알라와 그의 사자인 마호메트를 믿고 따른다는 단순하고도 소박한 교리를 으뜸으로 삼는 종파로서 현재 전 세계 이슬람교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가 종주국입니다. 이에 반해 시아파는 마호메트의 사위였던 알리만을 후계자로 인정하고 이슬람교의 윤리성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과격파로서 이슬람 혁명으로 팔레비 왕조를 타도하고 이슬람 사제들이 주요 권력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오늘날의 이란이 종주국입니다. 그들 수니파와 시아파는 처음 시작부터 오늘 현재까지 형제끼리 무자비한 테러와 전쟁을 서슴없이 벌이고 있습니다. 10수년째 이어지는 시리아 내전은 소수파인 시아파와 다수파인 수니파가 싸우고 있습니다. 시아파의 종주국 이란은 같은 시아파인 시리아 정부군을 돕고 있고 수니파의 종주국인 사우디는 수니파인 시리아 반군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19년이 아니고 2015년 3월의 월드비전 발표에 의하면 벌써 4년 전입니다. 24만 명이 죽었고 해외 이주 난민 401만 3천 명에 760만 명의 국내 난민을 발생시키고도 해결의 실마리가 없이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2015년 4년 전에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예멘의 내전에서는 거꾸로 사우디가 정부군을 돕고 이란은 반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기 종파를 모두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칡능벌처럼 뒤엉킨 이슬람 종파 간의 사육 분쟁은 해결의 실마리 없이 1700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고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이슬람교 형제들끼리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같은 형제끼리 작은 이해 부족, 정말 작은 이해 부족에서 비롯되었고 그것을 처음에 풀지 못하여 일어난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을 오해하여 적개심을 품은 수만 명의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말도 들어먹지 않는 율법적 크리스천 유대인들에 의해 바울이 죽임당하게 생겼습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13년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도한 지역이 13,000km의 55개의 도시입니다. 그들 지역의 믿는 자들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크리스찬이 되었기에 모두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비우지 않고 추종 세력을 규합했다면 예루살렘 교회 수만 명이 뒤지지 않는 수십만 수백만 명의 교회를 담임하는 영향력 있는 목회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주님을 향한 충성과 자기 비움을 통해 바울은 자신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만 인도했습니다. 그러하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테러를 당해 살해된다고 한다면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기독교 역시 이슬람의 시아파와 수니파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테러를 당한다면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대전도자 바울을 죽인 예루살렘 교회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독교를 아직까지도 유대교 본파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율법적 유대인 크리스찬들 역시 유대교로 회귀하고 말 것입니다. 이 난감한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내놓은 해결책이 23절과 24절에서 바울에게 제시되었습니다. 마침 서원한 네 사람이 있으니 저희와 함께 당신이 결례를 행하여 당신에 대한 소문이 헛된 것이고 당신도 율법을 지키고 존중히 여기는 사도라는 것을 천명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결례란 유대인이 이방 지역에 다니면서 만일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고 율법에 어긋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회개의 뜻으로 결례 기간을 가지는데 고기를 먹지 않고 성전에서 7일 동안 머무릅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야 용서를 얻고 공동체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식을 바울에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해가 풀리고 당신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알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타협안은 바울에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바울은 범법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유자입니다. 그는 죄를 범한 적이 없으며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교리에 대해서 한치의 양보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내가 저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할 만큼 교리에 대해서 양보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13년의 사역 기간에는 타협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좀 좋은 분들이 좀 많이 생겼는데요. 조금만 병원이고 얼굴이 안 보였죠. 바울은 타협이 없어요. 더욱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바울의 예루살렘행을 눈물로 말려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환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이미 죽음을 불사하고 왔습니다. 그런 바울이 무엇이 두려워 신앙 양심을 저버리면서까지 율법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그가 왜 타협하겠습니까? 그런데 26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방구 없이 율법의 결례를 행합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습니다. 전혀 바울스럽지 않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올라와 놓고는 간단하게 변절해 버렸습니다. 목숨을 버릴 각오를 입경해 놓고는 고작 당신에 대한 여론이 무섭다는 말 한마디에 율법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기가 우리들이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야 할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오늘을 포함하여 3번에 걸쳐 깊이 조명하려고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명분보다는 진리를 추구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렇다고 현실을 도외시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명분과 진리가 교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명분을 앞세우고 사적인 입장에서는 현실론을 수용하는 두 개의 얼굴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교묘하게 조화가 잘 돼서 전혀 모순을 느끼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가진 특징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왜 차가 이렇게 많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 이 조그만 땅에 왜 집들을 이렇게 많이 줘?
설득력을 가진 말이에요? 안 가진 말이에요? 굉장히 설득력을 가진 말입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왜 차가 이렇게 많아? 그러면서 그 사람이 외제차 탑니다. 조그만 땅에 왜 집들이 이렇게 많아? 그러면서 투기하려고 집을 5채씩, 10채씩, 20채씩 가지고 있습니다. 다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하는 말과 현실에서 사는 삶의 괴리감을 전혀 못 느낍니다. 공인들은 일단 학력과 스펙이 좋고 똑똑하게 말만 잘하면 됩니다. 아니 그래도 저 사람보다 저 사람이 말을 더 잘하네? 저 사람 찍어줘야지. 근데 그 사람이 더 나쁜 짓을 해요. 삶은 그 다음 일이고 웬만하면 다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같이 말만 잘하는 목사들과 서울의 여의도와 아시죠? 네. 광화문 노예 쪽에 있는 높은 곳에 계신 분들이 마음 놓고 떠벌려도 다 용서가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은혜는 강하게 받아놓고 삶은 그만큼 살지 못하는 자신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겁니다. 걸핏하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며 자기의 말 잘함에 비해 터무니없이 사는 것을 관대하게 대합니다. 제가 명분적으로 오늘 성경에서 변절한 이 바울 사도를 질타해 보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해놓고 그까지 오해가 겁나서 마음에 없는 율법으로 돌아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비겁하게 행동할 것 같으면 난 처음부터 예루살렘에 안 들어간다. 옳은 말이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참 많이 들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질타했는데 이렇게 질타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명분에는 여러분이 생각지 못하는 허점이 있습니다. 명분은 목표이자 방향일 뿐 명분에는 과정과 거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명분에는 사소한 일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단 말입니다. 목표를 이루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는지 명분 속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천국까지 갈 것입니다. 기쁘게 갈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데까지의 사소한 일은 숨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명분이 가진 이 허점에 속습니다. 명분이 찬란하다고, 명분이 대단하다고 그 과정까지 찬란하거나 대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시합니다. 그래서 명분만 가지고 있고 시시한 과정은 가지 않고 명분만 얘기하다가 끝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분만 말하면서 과정을 가지 않고 주저앉아 있다가 숨을 거둡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방인들처럼 먹고 마시는 거 기도하지 말고 깨어서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지.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나는 누구처럼 새벽기도 나가서 꾸벅꾸벅 졸고 기복적으로 돈이나 달라고 기도할 바에 난 안 나가. 난 기도 안 해. 그래서 새벽기도 안 한다라는 명분을 갖습니다.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새벽에 나와서 꾸벅꾸벅 조는 것보다 차라리 안 하는 것이 앞서 있는 겁니다. 잘하는 말은 잘하는데요, 실제는 이게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졸더라도 나와야 되고요, 돈 달라고 기도하더라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기도가 정말 기도가 되어집니다. 이 저급한 과정 없이 기도가 고급해지는 방법이 없어요. 처음부터 이거 부딪혀보지 않고 내가 해보지 않고 기도가 고상해지는 방법이 없어요. 말은 고상해질 수 있어요, 기도의 말은. 그런데 기도하는 내면이 고상해지는 방법은 없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나도 동의하는 고상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실제로 사소하고 필요한 과정들을 거쳐야 합니다. 쓸데없는 과정을 가야 합니다.
명분에 내 자존심이 합해지면 결국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일 같은 것은 없습니다. 바울은 주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기에 만류를 뿌리치고 예루살렘에 입경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명분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은 자기 자존심을 버리고 쪼다가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하여 자신은 비겁자가 되고 욕을 먹는 것도 감수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이루기 위해 사소하고 비루한 과정을 가고 있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결례를 지키는 이유인데, 여러분에게 이게 지금 별로 마음에 안 와닿을 겁니다.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알아듣게 잘 설명할 테니 여러분도 알아들으려고 좀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명분이 있는 것과 명분만 있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명분만 가지고 있습니까? 명분도 있습니까? 자, 명분이 있어 가는 곳에는 자기 자존심을 내세울 수가 없어요. 도리어 자존심이 무너지는 분투만 있습니다. 그러나 명분만 가지면 언제나 입만 나불거릴 뿐 실력은 잘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볼링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임 중에 가장 잘 모이고 활발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라도 여러분이 잘 모이셔서 참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묻지요? 절대 제가 비아냥거리는 거 아니라는 거. 정말 너무 잘 모여서 좋습니다. 제가 다른 모임은 잘 안 모여지는데 이 모임이 이렇게 잘 모여지는 걸 보면서 인간은 확실히 오락적인 존재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동물들에게는 오락이라는 게 없어요. 좋은 거 먹고 배만 부르면 자빠져 잡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근데 사람은 좋은 걸 먹어도 만족이 없어요. 잘 놀아야 돼요. 그래서 동물과 달리 인간에게는 먹거리와 오락이 꼭 필요합니다. 잘 모이고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며 잘 놀 수만 있다면 볼링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더한 것도 제가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놀이가 고스톱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고스톱을 집에서 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치십시오. 괜찮습니다. 교회 와서 뭐 고매한 척 하지 마시고 집에서 여러분 문수 뛰기도 하시고 그 고스톱 안 되면 미나투라도 하세요. 제가 왜 여러분에게 권면하냐면 여기 송탄 보건소, 평택 보건소에서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서 첫 번째로 하는 게 고스톱입니다. 고스톱이 치매 예방에 좋다니 교회에서 고스톱 동호회도 만들어서 아마 만들면 여기 가입할 사람 많아요. 제가 회장을 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가르쳐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대회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입니다. 눈알 그리면서 돈 따내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고 줘주고 이뤄주는 훈련을 하며 더 사람들하고 친해지기 위해 하는 겁니다. 오락적인 것을 나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좋게 쓰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여 경건의 실력을 실제로 쌓아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볼링 얘기 계속합니다. 볼링에 있어서 10여 년 전에 김재정 집사님이 평균 빨리 진행하세요. (46구에 3754) (02구에 3531) 차를 빼야 돼. 마포 갈비에는 주차하신 분 없어요? 303이요? 네. 황기성 목사님. 3754 키워주세요. 저희 교회가 갖고 있는 안타까움입니다. 주차장이 없어서. 볼링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10여 년 전에 김재정 집사님이 평균
180 정도 쳤습니다. 우리 그때 한 6번인가 7번인가 쳤는데요. 200점을 넘는 거 딱 한 번 봤습니다. 제일 잘 치는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제가 부부주일에 10여 년 만에 오라고 해서 볼링장에 가보니까 못 치는 사람들이 180이고 평균 200점이 다 넘어가더라고요. 교회대학 볼링 대회를 하면 한국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1등할 것 같습니다. 그게 없어서 아쉽습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가 주최할까를 제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볼링도 치고 교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말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운동에서 딸리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10여 년 만에 이번에 공을 굴려보니까 나이를 못 속이는 이제 20점 정도가 줄어서 141점을 찍었습니다. 목사를 가운데 놓고 집사님 둘이 양쪽에서 가이표가 연달아 나오는데 제가 무서웠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저들이 왜 저렇게 잘 치게 된 것입니까? 성경 보고 기도해서 잘 치게 되었습니까? 예배 잘 드려서 실력이 늘었나요? 아닙니다. 토요일 아침 주일 저녁 시간을 만들어서 열심히 볼링장에 가서 만나서 훈련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가대표 이상으로 훈련했습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볼링 책 들여다보고 볼링 동영상 보고 머리로 잘 쳐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연구하고 다짐해서 실력이 늘지 않았어요. 실제로 볼링장에 갔어요. 공부도 집에서 오면 계속해서 동영상 보고 찾으면서 그리고 실제로 볼링장에 갔어요. 수시로 갔어요. 그리고 잘하는 사람에게 레슨 받으며 연습하고 또 훈련했습니다. 모든 난관을 뚫고 연습했습니다. 마누라들이 도끼 눈을 뜨는데도 훈련했습니다. 그래서 볼링 선포 부인회를 만들었다나 안 만들었다나. 아무튼 볼링 때문에 이혼하는 불상사가 없기만을 빌 뿐입니다. 어떤 분은 설악산 갔다 와서 몸뚱이가 천근만근인데도 글쎄 그 저녁에도 훈련하여 그 다음날 240점을 찍었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방, 공, 옷, 신발과 게임비의 밥값을 아끼지 않고 얻은 실력입니다. 시간과 땀을 돈을 들이며 자신들을 혹독하게 훈련해서 누구와 들어오도 당당한 자기 실력을 가졌습니다. 신앙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시간과 비용과 정성을 들이는 연습과 훈련 없이는 신앙이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연습과 훈련을 안 하면 신앙이 처음과 끝이 동일한 신문고 신앙밖에 안 됩니다. 신문고 신앙. 못 알아듣시는 것 같은데 조선시대의 백성들이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임금님께 나아가서 북을 쳤듯이 우리의 신앙이 어려울 때만 신문고 굴리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마저도 없습니다. 보험이 좋다 보니까 깨져도 손해가 없어요. 오히려 깨지고 부러지고 병원 입원하면 실손으로 더 돈을 번대요. 그래서 아예 훈련을 안 해요. 그러나 협박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하지 않다가 정말로 큰일 나는 날이 옵니다. 협박이라고 그랬어요. 실제입니다. 밥 먹기 전에 잠깐 눈 감고 기도하는 정도로 안 됩니다. 삶의 모든 모양과 형편에서 성도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머리 커지는 훈련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삶의 모든 형편과 그 상황에서 성도되는 그 훈련을 해야 돼요. 자존심을 꺾어야 되고 욕심을 비우고 진짜로 남을 위하여 양보하고 관대해지고 베푸는 훈련을 실제로 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즐거운 일보다 가난과 아픔과 억장이 무너져 있는 타인들을 위해 이타적으로 내 호주머니를 풀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살아주는 이렇게 사는 일을 작게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결국
오락과 탐욕이 반드시 끝나는 죽음을 목전에 둔 인생 마지막 날에 평안하고 담대하게 주님 배우러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 되면 억장이 무너지는 통곡 속에서 다 떠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요구는 명확합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여야 했다는 것을 너희가 율법에서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가 아니라 이만큼 하라가 아니라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뭡니까? 주일날 놀러간 거고 여기 오셔서 헌금했습니까?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남보다 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아서 한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한 겁니다. 이것보다 더 미치는 것을 하랍니다. 그것으로 제시된 것이 형제뿐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삶, 그 싫은 것을 하라고 합니다. 나한테 무난하지 않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명령받고 있는 신앙인 동시에 목표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못 알아듣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알아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우리 자신의 욕심이 좋아하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은 한 줄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너무 좋아요. 아직까지 그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안 읽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은요, 제대로 보면 전부 싫은 것만 하라고 나에게 좋은 것을 하지 말라고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성경을 안 읽습니다. 그 싫은 것도 그냥 막 참고 하는 게 아니라 처참하게 당하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고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이고 자랑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는 자리까지 그렇게 해서 가라는 거예요. 명분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내가 양보해야 하는 사소한 과정이 필요하고 내 자존심을 죽여야 하는 사소한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이대로 하라 그러면 정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내 자존심을 죽여야 하는 사소한 훈련이 앞서야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훈련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안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 오래 다니잖아요. 나이가 60 먹고 70 먹고 80 먹으면 누가 교회에 빠졌나, 누가 헌금을 적게 낸, 이거 경쟁으로 변질합니다. 그럼 내가 이 교회에 터줏대감인데 모두 자기 자랑, 자기 자존심 세우면서 자기를 위하여만 살 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거나 위하는 신앙은 물 건너 가버립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이 뭔 줄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3살 버릇 8까지 가기에 처음부터 좋은 것을 배우고 다르게 훈련시켜야 합니다. 초장에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커서는 절대 못 고치고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신앙이 훌륭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 못하고 큰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작은 일에 어술하면 인생 전체가 결국에는 구멍나고 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존재하는 인생임을 내 스스로 안다면, 그래서 명분을 갖고 있다면 사소한 데서부터 나를 비우고 죽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 자랍니까? 제자 훈련할 때 자란 게 아니에요. 자존심 세울 수 있는 당당한 일에서 신앙이 자라는 법이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본능 얘기 다시 하겠습니다. 워낙 훌륭해서 그래요. 정말 오해가 없기를 바라요. 정말 훌륭해서 그렇다니까. 네.
볼링 모임하는 남편들이 볼링 실력만 일취월장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신앙도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주일 오후 예배에 거의 1,000원이 참석하고 수요기도에는 60% 정도 참석하지 않습니까? 뭐 조덕재 집사님, 김범준 집사님이 참여하시면 100%입니다. 그 기준입니다. 저분들이 좀 문제지. 어떻게 신앙이 저렇게 잘 자랐을까요? 아내들이 쏘아보는 놀부 부인의 눈초리와 퍼붓는 팥쥐 부인의 팥쥐 엄마의 그 질책과 그 엄청난 협박 앞에서 그 남편들이 성질을 내지 않고 납작하게 엎드려서 살려만 줘. 그때 잘한 거야. 남편들이 큰 소리 안 내고 그 잔소리를 참아내고 견디는 그 혹독한 훈련으로 볼링 실력뿐만 아니라 경건의 실력도 자라난 줄 믿습니다. 또요, 즐겁게 한두 게임 치고 그냥 오면 되는데 너무나 즐겁게 오전과 오후 서너 게임 다 치고 와서 집에 와서 생각하면 아, 내가 너무 과했구나. 아, 한 게임만 칠걸. 자기 반성도 많이 하지요. 그러나 다음 주에 여전히 그 자리에 끌려가고 있는 자신의 한심함을 보면서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임을 알고 도와달라고, 가정 지켜달라고 기도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 출석률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약점 잡히고 아쉬울 때 신앙이 자라게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인들끼리도 서로 잘 뭉치면서 남편을 흉만 보는 것 같아도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며 교제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한 집에서 막 다 떼거지고 잤다라나 말다라나 어쨌든 얼마나 서로 잘 뭉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볼링 모임하시는 그 가족들 안심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서 여러분은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볼링 잘 치십시오. 그리고 이제 남보다 더 하는 것을 한 단계 높여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은 볼링만 치고 자기들끼리 밥만 먹지만 여러분은 볼링 칠 때마다 회비를 더 거두셔서 1년에 한 번씩은, 1년에 두세 번씩은 꼭 선교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 대접해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아멘 안 하면 여러분 볼링하다 정말 맞는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남보다 더하는 것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주님은 십자가라는 방법을 우리에게 꼴지어 주셨습니다. 큰 소리치고 떵떵거릴 때 주님과 주님의 나라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출 때, 내가 부서질 때, 내가 바짝 숙일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생명이 드러나고 커지게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죽을 각오를 실천하고자 자신은 바보 천치가 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것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바울은 자신에 대한 작은 오해로 같은 형제를 죽일 수도 있는 아직 연약한 율법적인 유대인 크리스찬 수만 명을 위해 쪼다가되기로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떳떳이 장렬히 죽을 수 있지만 연약한 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진짜로 데려가기 위해 오해와 경멸을 무릅쓴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있다고 착각하면서 실은 마귀 앞에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유익만 쫓고 남의 유익을 쫓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 받았다고 착각하는 그 사람, 유대인 크리스찬 수만 명이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모두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기 위해 바울은 스스로가 쪼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협이 아니라 양보입니다. 제재한 것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주를 위해 죽겠다는 명분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경건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아직까지 죄냐 아니냐의 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제발 따지지 마십시오. 교회가 그래도 되냐? 옳고 그런 거에 머물지 마십시오. 60, 70 먹었는데도 아직도 옳고 그런 걸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함으로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유익하냐, 덕을 세우는 것이냐까지 가야 합니다. 본인 모임으로, 고수단 모임으로 덕을 세울 수 있느냐, 유익을 끼칠 수 있느냐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길 여러분 원하십니까? 언제 죽더라도 천국문이 활짝 열리고 떳떳이 주님 만나러 가길 소원하십니까? 건강하고 행복하게 늙어서 마지막에 한 하루만 아프다가 편안히 천국으로 이사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소원이 없나 보네. 모두 그렇게 소원을 갖고 계시지요? 아멘. 그것을 소원과 명분과 기도 제목으로 가졌으면 그럼 여러분 그 과정을 실제로 가셔야 합니다. 그 과정은 나를 낮추고 나를 피우고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쪼다가 되어 연약한 지체들에게 주님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이 증거된다면 기꺼이 감수하시는 길입니다. 우리의 그때 우리의 모든 소원과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우리가 훌륭해질 것이고 천국문이 활짝 열려 이사가는 날이 매우 즐거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가장 큰 방해거리가 남이 아니라 바로 납니다. 내 자존심이고 그 일을 통해 얻는 부수적인 이익에 가려진 탐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방법은 내 자존심을 여지없이 밟는 방법을 쓴다는 것을 납득하셔야 합니다. 비겁해 보이고 경멸을 받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고급하고 복된 영원한 일을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내시고야 마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이 배알도 없는 사람이 되자 살인이라도 저지르려던 연약한 형제 수만 명이 잠잠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복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실제적인 힘이요 순종이요 인내요 겸손이요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장렬하게 덤비지 않고 더러운 오욕을 뒤집어 쓰는 변절자의 모습으로 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앞에 있는 동일한 이 싸움에서 주님을 위한다는 고급한 명분만큼 천국을 향해 간다는 목적만큼 비로한 삶의 과정에서도 신실하게 행하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 모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